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하수장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오늘도 은혜 주셨기에 주 앞에 나왔고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입혀지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대 섞인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7편입니다. 시간이 가니까 이렇게 시편도 쭉쭉쭉쭉 앞으로 나갑니다. 벌써 67번째 시간이 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나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아멘. 온 세계 위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온 세계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 복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귀하게 여긴 자들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잖아요. 동물, 식물, 하물며 풀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로 탐욕 있는 동물이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제일 탐욕스러운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만 사랑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시겠지만 유독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그 중에서 유독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 사랑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가? 그것이 무슨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지극히 편애하십니다. 그 안에 내가 들어있음으로 감사한 것이지요.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 얼굴빛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굴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죠.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파님. 파님을 왜 복수로 쓸까요?
얼굴은 단수이게 맞잖아요. 단수인 것이. 근데 얼굴을 복수로 쓴다고요.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얼굴 그러면은 여러 기관들이 지금 합쳐 있잖아요. 눈이 있고, 눈도 두 개나 되고, 코가 있고, 코가 하나인 성 싶으나 콧구멍이 두 개예요. 입이 있고, 그리고 귀가 있고, 귀가 두 개고, 여러 기관이 합쳐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반님이라고 하는 복수를 쓴다고요. 그러면은 이 얼굴은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얘기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하나님 전체. 하나님은 전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뭐 얼굴 들이민다라고 했을 때 뭐 코만 들이밉니까? 눈만 들이미십니까? 귀만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그래서 얼굴을 비추사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죠.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마지막에 이제 저주를 하고 마실 터인데 뭐 다른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굴 돌리면 끝이죠 뭐. 그래서 얼굴을 우리에게 하나님 비춰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 그 빛이 생명의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면 바로 흑암 되어버리잖아요. 흑암. 모든 동식물이 이 빛의 영향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돌리면 바로 흑암 되는 것이고 아무리 탐스럽게 열매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라고 할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계속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하게 되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걸 믿고 의기양양 살아갈 수가 있죠. 어린 애기들이 어느 순간인가는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가, 엄마가 옆에 계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놉니다. 그리고 엄마가 옆에서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부엌에서 따그닥따그닥 거리는 그런 소리만 들어도 그분이 엄마인 줄 알고 방에서 잘 논다니까요, 아이들이. 그러나 그 소리마저 들리지 않으면 애들은 불안해지죠. 그래서 확인 절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이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요. 자기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그것은 물질이겠죠, 당연히. 얼마나 내 금고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힘이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소리가, 엄마의 그 채취가 느껴질 때 우리 아이들이 안전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가정하에서 이거 사실이죠. 가정이 아니라. 이 사실 하에서 우리는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굴빛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또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지 기쁨의 얼굴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뻔뻔스러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뻔뻔스러운 얼굴들이 있어요.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아주 무자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범죄자들의 얼굴을 가끔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무자비하게 막 얼굴 눈빛에서 막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장면도 보지만은, 아니 어떤 사람은 정말로 얼굴이 아주 선하게 생긴 그런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지 할 정도로 얼굴빛이 편안한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대부분 다 이 무자비한 사람들은 주로 눈빛에서 그게 나타나고 얼굴에서 그게 나타나잖아요. 눈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판단의 근거가 됐죠. 뭐 피부가 좋으면은 뭐 합니까? 아무리 피부가 좋아도 그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진다 하게 되면은 섬뜩하지요. 그런 것처럼 이제 무자비한 자들의 얼굴에서 그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또 얼굴 보게 되면 빛나는 얼굴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 보신 분들 얼굴을 보게 되면은, 특히 교회에 들어오는 그 얼굴을 보게 되면은 얼굴이 참 평화스럽고 이렇게 빛이 나는, 그건 화장을 해서 빛나는 게 아니고 뭐 기름을 발라서 빛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도 성도들의 그 얼굴을 유심히 보는 게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얼굴도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얼굴을 통해서 그 삶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떨어져 살다가 하나님 예배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잘 사셨나. 그게 따라서 목사도 마음이 이제 변하는 것이니까요. 그 얼굴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그 얼굴빛을 통해서 우리 얼굴도 빛나고 밝아져야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얼굴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패배와 좌절과 굴욕의 증거랍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그거죠. 패배, 좌절, 뭔가에 의해서 굴욕을 당했다든지. 근데 대표적으로 부끄러워했던 얼굴이 있지요. 누구일까요? 예? 유다. 유다도 부끄러움이 있죠. 근데 유다를 이제 실제는 부끄러움이겠죠.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 때문에 자살을 해버리지만은 제일 부끄러웠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원조. 그거는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단어적으로 부끄러워서 뭐 했습니까?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당당한 얼굴을 할 수 있는 것은 부끄러운 행위를 안 했을 때입니다. 뭔가 모르게 상대에 대하여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면은 당당하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사단은 어떤 유혹을 한다고 그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사단이 하는 얘기는, 유혹하는 것은 이것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전부예요. 이걸 항상 유혹을 하죠. 아니 사단은 우리한테 안 보여요. 사단이 그래도 하물며 좀 탈이라도 쓰고 찾아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사단은 영물입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들락거려요. 우리의 마음을. 언제든지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내 안에 모신 성령이 싸워주시면은 사단의 유혹을 물칠 것이고, 그러지 않고 성령께서 놔두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강하게 믿음으로 세워주세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세워주세요. 사단의 유혹은 암호 정력, 육신의 정력, 이성의 자랑 이것들만 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럴 때 뭐가 찾아왔습니까? 부끄러움이 찾아왔다니까요. 부끄러움. 근데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항상 당당합니다. 요즘 좀 시끄럽지요. 뭐 국토부 차장이 뭐 집을 사려고 갭 투자를 해가지고 난리의 복수를 피고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들 할 것 다 해놓고 일반 서민들이 좀 집 하나 마련을 하려고 그 사다리를 하나 놓고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그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자기들은 전부 다 투자해가지고 다 마련해 놓고 어쩔 수 없는 환경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렇게 지탄을 받지요. 그래서 뭐 사표를 제출하고 도망쳤더라고요. 떳떳하면은 당당해집니다. 부끄러운 일을 해놓으면은 그거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이 찾게 되거든요. 그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여러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밝혀내시면 다 밝혀진 거예요. 근데 숨길 수 없는 것이 뭘로 드러납니까? 얼굴빛이요. 파님. 순간적으로 얼굴이라고 하는 그 입이 진실을 말해버리기도 하고 속에서 그 눈빛을 보게 되면은 거짓을 말하면 눈이 흔들려요. 거짓 말하게 되면은 그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얼굴, 이 얼굴은 어떻게 해요? 패배, 좌절 이런 것들 때문에 부끄러워진다. 그래서 굴욕의 증거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얼굴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얼굴은 공포에 질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꽃 같은 얼굴은. 그리고 낙담한 얼굴은 매우 강한 분노와 불쾌감에서 연유한대요. 아닌 것 같지요. 낙담해가지고 아주 풀이 팍 죽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너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강한 분노와 불쾌감의 연유래요. 전혀 아닌 것 같죠. 그런 것들 때문에 낙담하는 얼굴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실 때는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모든 것을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당할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잖아요. 부끄러지면은 남의 뒤에 숨을지라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걸 다 밝혀내시죠. 그러니까 조금 부끄러운 일이 생겼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소서라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얼굴을 비추소서 시편 기자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건 뭐예요? 비추소서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아주 위험한 말씀입니다. 이게 왜 위험한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9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게 구약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보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소멸됩니다. 순간적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0절 보게 되면은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으로 조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시편 기자도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그게 가능해요. 이제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워서 못 봐요. 어떻게 한 점 흠이 없으신 그분을 죄인들이 볼 수 있냐고요. 다 들통나버리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소멸하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서로 얼굴을 주고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잘못된 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이런 거 전혀 아니죠. 우리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돈말하셨다고요. 속량하신 거예요. 뭘로요? 속량물로요. 제물 되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당당하게 하나님, 당신의 얼굴, 파님,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죄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에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끼리 왕래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게 되면 어디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나설 수가 없죠. 날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얼굴을 당신의 얼굴이 우리 얼굴을 비추듯이 우리를 대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도말되었으므로 당당하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사탄들은.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그런데 딴 데 아버지 두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부르면은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 아버지,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빛을 비춰주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어제 잠깐 했는데, 권사님은 침대에 누울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까? 침대에 누울 때? 그래요? 저는 침대에 누울 때 행복해요.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침대에 딱 누우면 어떻습니까? 피곤해. 하루 그냥 힘들었다. 그러고 그냥 힘을 갖자 그러고 주무십니까? 근데 저는 있죠. 행복이 찾아와요.
이제 신기한 경험이에요, 이게. 맨날 그래요. 맨날 침대에 딱 눕는 순간, 아, 행복해. 이게 있어요. 아, 육체에 고난이 있고 하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한테는 그래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해주려고요. 어떤 얘기냐 그러면은 혹시 너네들이라고 하면은 아내까지 포함한 거예요. 모두가 내가 잠자리에서 일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평안히 마무리를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왜요? 행복한 모습으로 나는 이 땅을 떠나는 것이니까 굳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울고불고 할 일은 전혀 아니다. 왜? 나는 잠자리 드는 이 시간이 행복하니까. 이대로 연결될 것이니까 놀라지 말라. 이 얘기를 하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노후가, 그리고 마지막이 그렇게 너무 당황되거나 슬퍼하지 않겠다. 우리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이런 생각을 어젯밤에 또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 마무리가 잘 되었다. 어쨌든 간에 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잘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판임입니다. 오늘 얼굴에 대한 얘기를 쭉 제가 나이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그 얼굴 빛을 우리가 이제 반사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반사체니까. 이게 혹성이잖아요, 혹성. 실제 빛을 낼 수 없는 거잖아요. 상성이신 주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얼굴을 비추게 되면은 그 빛이 나가야지. 막 분노된 얼굴, 막 절망스러운 얼굴, 막 실패한 얼굴, 이런 모습이 나가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그대로 그냥 반사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에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이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의 얼굴에 비춰진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빛이 자신을 환하게 할 때 가정에 빛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 빛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그 주님의 그 영광의 얼굴빛이 비춰줄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